쓰고 있습니다. 뭐 별 이론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시간 되는 대로 그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좀 여러분들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가 항상 좀 고민을 했던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머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개, 4개, 5개 이렇게 되면 제가 혼동이 돼요. 그래서 제 성격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못합니다. 꼭 하나 하고 끝내고 딴 걸 하든지. 그래서 뭐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면 뭐 5가지, 6가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뭐냐. 저는 이거 갖고 좀 씨름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정보나 기술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보통 우직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정께도 제가 좀 못나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좀 재주가 많고 할 줄 아는 게 많았으면 이거저거 시도해보다가 아무것도 못했을지 모르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무식하니까 성경구절 몇 개 붙잡고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여쭤보면 다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 다 동의하세요? 네, 그러시는데 아마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만이 아니라 보통들 가장 중요한 거 이거가 목회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좀 갈등이 있을 때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 갖고 부딪히는 걸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은 예배가 뭐 전도니 뭐 교육이니 선교니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은 예배가 우선하지 않냐. 근데 예를 들면 장로님은 아니다. 영혼구원 내지는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좀 좋은 걸 들여놨을 때에 목사님 쪽은 당연합니다. 예배를 돕는 거니까. 그렇지만 장로님 쪽을 볼 때는 그 좀 피아노는 조금 싼 걸 사고서 그걸로 선교사를 지원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마음속에 불편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를 다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걸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분은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전 평신도상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합니다. 평신도 쪽으로는 목사님이 잘하긴 잘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이런 기분이 들면서 불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님 쪽으로는 지도자를 볼 때 열심히 뭐 성실하게 잘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것처럼 느낄 때 글쎄 이 사람의 성숙한 이만한 좀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아직도 이러고 있나 이러면서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갈등에 교회가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 갖고 부딪힙니다. 왜 불편한지도 잘 몰라요. 왜 목사님이 참 좋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많이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데 대한 이런 그 차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에 일단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참 목회가 쉽습니다. 저는 목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좀 죄송해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난 재밌어 이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나도 힘든 척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참 재밌어요. 아주 편해요. 교회에서도 그냥 교회가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그냥 여기 동의를 해버리면은 그냥 무슨 얘기가 나와도 그게 썩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왜 우리 부서는 좀 예산을 좀 많이 안 줍니까?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좋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목회자가 해놓으면은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뭔가 저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예수님의 대사면에서 찾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 다 암기하신 것일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제가 생각하냐면은, 첫째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말은 죽을 때 하는데, 이것이 거의 예수님의 유언 비슷한 말이 아닌가. 복음서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 끝이 거의 다 비슷한 구조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수님에게는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으셨던 가장 중요한 음성이었다. 우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이라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은 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16절에 보면 열한 제자입니다. 열한 제자 사도지요, 사도. 사도는 복수입니다. 단수. 사도의 단수는 사신 혹은 사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처치 플랜터들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처치 플랜터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거의 유언 비슷하게 말씀하셨고, 이 사람도 교회를 세울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이걸 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예? 이걸 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동의하세요? 예.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니까 동의하시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동사가 4개가 나오죠.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쳐라. 동사 4시 나오는데 모르는 분만 대답해 보세요. 모르는 분만. 동사 4개가 명령형은 하나고 나머지는 분사입니다. ing. 명령형은 하나입니다. 뭐가 명령형이죠? 모르신 분만. 예. 뭐죠? 예, 제자를 삼아. 이걸 읽고서 제자를 삼아가 명령이다. 이렇게 아신 분들은 아주 신통하신 분이든지 컨닝을 하신 분들이든지 둘 중 하나죠. 제자를 삼아죠. 원전에 보면 make disciples. 이게 명령형입니다.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going, baptizing, teaching. 그리고 make disciples.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저는 헬라어를 많이 잘 못합니다만 헬라어 하신 분들은 분사도 얼마든지 명령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했다고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4개의 동사 중에서 특별히 제자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명령으로 쓴 것은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going, 가서 baptizing,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teaching, 가르쳐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은 방법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하면은 제자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 교회는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어라.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를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회를 한번 개선해 보려고 그러시고 목숨을 걸고 쓴 당회 개혁론이 김동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붕회도 한번 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느 지방에 가서 연합 수련회를 인도해 줬는데 이제 오전 강의를 마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같이 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복중이었는지 보신탕 집을 갔대요. 보신탕 집에 와서 이제 그냥 보신탕 시켜놓고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좀 맛있게 먹는데, 김동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분 아주, 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개를 키워뒀고 아들, 딸 이름을 붙여서 키우십니다.
이분이 보시다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밥이나 끄적끄적 김치나 젓가락질하고 있는데 초청하신 목사님들은 그냥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냥 강사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땀을 뻘면서 막 먹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강사 대접한다고 와서 강사 먹는지 안 먹는지 보지도 않고 말이죠. 자기네들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비용 청구할 때는 강사 접대비 하고 청구하겠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좀 답답한 게 그겁니다.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께서 교회 머리라고 하면 이분의 소원이 뭔가. 제가 제일 큰 두려움이 그겁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내 나름대로 애도 쓰고 희생도 하고 이랬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보신탕 안 먹는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저하고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해요. 발견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왜 나는 주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거 성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목회가 시작하기 전에 셀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것. 근데 제자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정말 배우는 사람만 제자라고 생각하죠. 배우고 제자 특징은 전수해줘야 됩니다. 배우고 전수하고. 배우고 전수하고. 그래서 최소한 학생이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학원 강의 좀 듣고 난 다음에 다니면서 학원 강사 제자라고 그러면서 다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배우기만 했으니까. 언제 제자냐? 대학원생 제자라고 그러죠. 독특한 교수의 이론을 배워서 자기가 전수하니까. 또 태권도 도장 같은 데서도 나는 누구누구의 제자다. 그 도장에 특별한 어떤 형 같은 거를 배워서 전수할 수 있을 때 난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교회는 계속 배우는 것과 전수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를 배우고 뭘 전수하는가? 뭘 배우고 뭘 전수합니까? 티칭이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티칭은 가리키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지키도록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을 때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삶. 말이 되죠? 예수님의 삶입니다. 티칭은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삶이라고 그러면 뭐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만들어내주고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생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이 딴 사람을 예수를 닮아가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틀린 얘기 안 했죠? 왜냐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 교인과 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성서의 근거가 있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에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계속 제자가 만들어내주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어떻게 아는가. 그냥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제자가 만들어내주고 있는 데서는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 다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억지로 그냥 시켜놓으면은 6.25 때 월남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피했냐. 제자가 만들어내어지는 교회에서는 어제 간증이 있어야 되고 지난주에 간증이 있어야 되고 한 달 전에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목회자님들께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간증이 있냐 무슨 간증이 있냐. 간증이 없다 그러면은 또 간증이 이렇게 좀 시키려고 해도 할
시킬 사람도 없고 또 하겠다는 사람도 없으면은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죠. 아마 10중 8구나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지혜자가 만들어내주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주님께서 제시한 가지 방법도 깨끗하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가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그래서 가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아멘 사람 찾아가야지요. 근데 지금은 멘탈리티가 뭐냐면 와라입니다. 와라. 가라가 아니라 와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휴스턴은 바닥이 적기 때문에 교회 신문 광고를 다 내는데 우리 그걸 하자도 안 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 광고 보고 오겠냐. 이건 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오라는 거 아니냐.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휴스턴의 한인 인구가 약 한 2만 됩니다. 18,000에서 한 2만쯤 증가한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주님께서 그날 오시면 10,000명이 지옥 가요. 10,000명이. 근데 지옥 가는 10,000명에 대해서보다는 이미 그래도 교회 발을 디딘 이 사람 갖고 서로 쟁탈전을 벌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랬는데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보에는 아주 박아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방문자들은 약한 교회 가서 돕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예 박아놨습니다. 이미 믿으신 분이 방문하면 물론 신방도 안 갑니다. 쌀쌀하게 대합니다. 뭐 그래도 머리 싸매고 그냥 등록하면 그거 어쩝니까? 뭐 그거 받아줘야지. 근데 이분들 꿀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전 밑에서부터 시작해요. 뭐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 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우리가 이 열정,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랬거든요. 전 기자는 신앙생활이지만 그 테이프 되면 아무 때나 주세요. 제가 끝낼 테니까요. 그런 제가 좀 신앙생활 많이 안 했지만 조금 신앙을 깊어지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참 문제 많은데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역할은 내가 가진 문제하고 예수님이란 답을 어떻게 연결시켜주나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 배경이 없는 분들은 내가 가진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 교회가 줄 수 있을 거다는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능성조차 생각할 수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것을 심어줬는지. 저는 참 이렇게 목회자들 만나면서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은데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분 안 나잖아요. 저도 이번에 또 한국에 와갖고 그냥 아까 간증해 주신 우리 목사님 저는 어제 저녁에 처음 만났는데 이런 분이 계셨구나 말이죠. 그냥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냥 그런 분들은 부각이 안 됩니다. 나쁜 것만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이 될 수 있다,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오라고 기다릴 수 없어요. 뭐 가서 고스톱이나 치면 뭐 소용없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수님 만나가고. 그래서 가정교회들은 따뜻함이 있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 만나도록 하는 데 돼야죠. 문제 해결자가 계신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르쳐서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 하니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 의도는 그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이런 통념은 제자 훈련 이코로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저희 교회 첫 번째 기초고 두 번째 기초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되다 보니까 랄프 네번 목사님의 말씀하신 참 네 권에 다 들어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마가복음 3장 거기 보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훈련시켰냐 하는 것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3장 14절
이에 다 같이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심이로라. 그냥 이분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 어떻게 훈련시키셨냐? 그냥 복잡한 이론이 없어요. 여러분 저처럼 묵직하면 참 좋습니다. 그냥 뭐 다 있어요. 세 가지 하셨습니다. 세 가지. 같이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봅시다. 밑에서 귀신 내어쫓는 권세. 여기는 귀신 내어쫓는 것이 예로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 파워입니다. 파워.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사역의 파워일 수도 있고 또 부부 생활을 잘 하시는 파워, 아니면 자녀를 잘 기르시는 어떤 파워, 능력. 기도의 파워, 이 파워. 예수님의 제자훈련 목적은 그거였죠. 밑에서 두 번째 오면은 전도도 하게 하며 랄프 네버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습에 의존했죠. 예수님께서는 실습에 의존했습니다. 12명을 2명씩 짝을 보내기도 하시고 70명을 2명씩 짝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앞에 나옵니다. 같이 있게 하시고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보고 배우게.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 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것이 뭐냐. 저도 이걸 해봤는데 2, 3년 동안은 아주 굉장히 재미도 있고 아주 놀라운 생활의 변화도 보입니다. 근데 2, 3년 지난 다음에 어떤 이것이 사역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흉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변하는 것에서 너무 머리가 커지니까. 그런데 교육을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비디오 됐으면 이제 연락 주세요. 교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애들은 듣고 배우지 않고 보고 배우죠. 오늘 라펜더 목사님 강의 참 들으면서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게 모르게 보고 배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교육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 배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은 성경 공부라는 것이 반드시 있긴 있어야 되지만 이거에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보고 배우도록. 여러분들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거를 놓고서 그다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말 제자를 만들어내고 불신자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보고 배우도록 하고 파워를 키워주고 실습을 시킬 수 있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셀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저에게 세미나 오신 분들한테도 그럽니다만 여러분 꼭 가정교회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이런 확실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효과적인 방법이선 그거 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셀교회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뭐 좋은 얘기 들으시고 가셔서 그냥 하세요. 근데 왜 셀교회라고 안 하고 가정교회라고 했냐? 제가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무식해서 그냥 그 차이를 몰랐어요. 근데 로마서 존 스타시슨 로마서 주석책에 보면은 the letters which were written to House Church of Rome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house 하면 가정이고 church 하면 교회고 그래서 가정교회 이렇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단들은 다 가정교회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교회고요. 저는 조금 그 교회가 조금 어떤 모델보다는 가능하면은 이 성경을 읽어서 확실한 초대교회 모습이 다 확실히 알아지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회 가정교회하고 비슷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또 뭐 사실 그런 의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가정교회 어떻게 좀 이론보다는 어떻게 그 형태라도 자꾸만 그 정신이라도 그대로 한번 가보자 이래서 저는 가정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비디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강의만 들으니까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비디오가 안 보이면 제가 강의를 하고.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좀 시간에 대해서 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주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제가 김 목사님께 신경 질러서 죄송합니다. 가정교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남성의 리더십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은 남성들을 목자로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남성의 리더십을 강조를 하지만 또 브리스길라 같은 분도 있고 또 구약에서는 데보라 같은 분도 있고 그래서 또 특출한 분이 있으면 또 여성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게 정하지만 또 뭐 여자는 안 된다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자 중에서 목자 한 70여 명 되는데 그중에서 여성 목자가 한 7, 8명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역시 선택되고 선택된 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자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시면서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은 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제 어떻게 해결하나 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목자로서 어떤 보람이 있을까 직접 일선에서 뛰는 목자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어려웠던 문제는 어린이 문제였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소아과 의사인 관계로 저희들이 어디서 전도를 할까 생각하는 중에 이제 병원을 통해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도를 했는데 의외로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어린이를 데리고 온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엄마나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분쯤은 빠질 수 있지만 항상 아이들은 다 개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이는 목원 수보다 어린이 숫자가 훨씬 더 항상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5분 간격으로 애들에게 이제 방해를 받으니까 제가 그동안 그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개념에 굉장히 혼란이 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극성을 부리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인가 그 마음이 좀 혼잡했었는데 제가 이제 목장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늘 기도 시간을 갔는데 기도 시간에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경건의 개념이나 거룩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없이 그저 어른들만 모여서 조용하게 드리는 그 모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저것 많은 방해를 받으면서도 그 속에서 그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의 전달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거룩이고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방해를 받는 것 때문에 그 목장 모임이 많이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도 계속 사람들은 전도가 돼서 오고 또 분가도 되고 하는데 제가 묵상 중에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가운데 어른들만의 모임이 거룩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제가 큰 깨달음을 가진 것은 한 번은 이제 우리 목장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아이들이 전에는 엄마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해서 교회 못 가게 방해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차 속에서 성경 말씀을 얘기를 서로 나누는가 하면은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크게 깨달음이 왔는데 나는 그 엄마와 아빠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모가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을 다 내가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미 가치관이 다 만들어져 버린 어른을 전도해서 바꾸는 것보다는 이제 새싹인 아이들이 처음부터 기독교 가치관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저에게 보람된 일이 큰 보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목장 모임을 방해를 하거나 또 아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을 전혀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주님 앞에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 어린아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어린애와 관계는 있지만 집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제 집 이제 목장 모임에 집에 대한 문제가 보통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한 번은 우리 목원 집에 아파트 유리창을 깨놓지를 않았나.
그다음에 저희 집에 와서 주로 저희 집에서 많이 모였는데 저희 집에서는 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조용히 벽에다 아주 벽화를 그려놓고 가지를 않았는가 하면 또 저희 그 양탄자에다 풀을 한 병을 그냥 쏟아놓고 가가지고 완전히 풀을 먹여놔서 그 풀을 뽑는데 하루를 소비해도 그게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방 양탄자에는 또 곱게 빨강물, 파랑물, 물감을 들여놓고 갔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이 집을 미국에서는 이 집을 예쁘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예의인데 나는 도저히 뭐 깨질 그릇 같은 것은 아무데나 둘 수도 없고 정말 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목자하면서 매일 아침 그 묵상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중에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이들도 고등학교도 아니고 다 대학도 졸업한 처지인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집을 엉망으로 해놓아야 되겠습니까? 왜 꼭 이렇게 극성맞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면서 항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조용하게 생각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집을 살 때 하나님께 이 집값을 정해놓고 이 값에 사주시지 않으면은 나 이 집 안 사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이 집을 내가 정한 이 값에 사주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아시죠? 제가 이 집을 어떻게 쓸지 교회처럼 쓸 것입니다. 늘 전도하는 데 쓰고 안 믿는 사람 데려오고 또 밥도 먹이고 그런 하나님 일에 쓸 것이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의외로 이 집이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 제가 그 생각했던 값에 말도 안 되는 값에 제가 그 집을 싸게 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을 그동안 내가 단장도 하고 이러면서 제 마음이 변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또 예쁘게 가꿀 여러 가지 조건을 주셨더니 그동안 이제 사단이 제 마음속에 집을 예쁘게 가꾸는 것을 우선하는 것으로 그저 마음을 꼬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이 집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데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전혀 괜찮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 집에 가면 어느 때든지 응접실 그 테이블은 아이들이 매만진 끈적끈적한 손자국을 하루도 정말 깨끗하게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목장을 하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뭐 점심도 사줘야죠. 또 하여튼 이런저런 그리고 또 전도가 돼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또 이제 성경도 사줘야죠. 그런데 어떤 때는 성경이 싸지만 어떤 때는 가보면은 50불짜리 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비싸다가 안 사줄 수가 없고 또 그걸 그렇게 사주고 또 뭐 이런저런 해서 그 다음에 또 목장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한 분을 우리가 후원을 하는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전도돼서 오신 분들이 뭐 선교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의 그 선교사님 지원하는 것을 이제 후원하는 것을 제가 거의 다 또 내게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거의 매주 우리 집에서 어떤 때는 3개월을 계속 또 그 다음 두 번째 목장에는 한 1년을 계속해서 세 번째 목장 때는 2년을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또 음식 비용도 많이 들죠. 이래저래 많은 비용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비용을 계산을 해봤더니
미국에서는 이제 월부로 늘 차를 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고 있는 월부 차값의 절반 이상의 비용이 매달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뭐 11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뭐 또 이렇게 급성맞게 살아야 되나 하는데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았더니 돌이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그 비용을 쓰는데 전혀 어렵지 않게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왜 그러는가 생각했더니 수입이 물론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학교에서 생활비까지 다 대주는 그런 또 오퍼를 받았는가 하면 또 큰아들은 또 갑자기 등록금이 또 면제되는 그런 일들이 중간에 생기게 돼가지고 사실은 애들 학비 되면서 정신이 없었던 것이 뚝 끊어지면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써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이런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생 살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그 외의 것은 더 많이 쓰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그 모임을 인도해야 되는 부담감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굉장히 심했습니다. 모임 인도 때는 늘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나눔의 시간이 정말 이분들이 잘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부담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남편이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끔 목장에 목원들보다 5분 10분씩 늦게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모임 처음부터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남편이 또 얄밉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목원들한테도 오래된 목원들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이 목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나의 성취감에 더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 모이는 그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또 즐겁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으로 모이는 것이 목적인데 내가 무엇인가 목적을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목원들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까지도 심지어는 나까지도 이 모임이 즐겁게 참여하고 오고 싶어지고 그런 모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자유함을 제가 매일 이렇게 훈련을 하였더니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원들도 이곳에서 자기의 일을 다 얘기하고 하면서 또 우리의 같이 합심 기도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런 기적이 보이니까 또 믿음이 깊어지고 또 더 나눔의 시간이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매일 주인공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또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날 꼭 그 치료받아야 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료를 받고 가는 그런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보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된 것이지 뭐 그렇게 굉장한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말 보람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7년 동안 목장을 하는 중에 목장이 6개로 이제 되었는데 그 6개로 되는 과정에서 3명의 불신자가 정말 교회에 발도 디뎌보지 않았던 분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목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술과 담배와 정말 노는 것에 완전히 빠져서 교회를 등지고 한 5년 동안 계시던 분이 오셔서 너무나 훌륭한 또 목자가 되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고 아직 목자는 안 되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던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6개의 목장에 지금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생활의 변화를 입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또 한 개의 목장이 이제 분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했지만 6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그런 기쁨의 날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저희 목장에서는 또 다 이제 초신자들이어서 6명이 한꺼번에 영적 성장의 기본 진리를 공부하는 일도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목원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는 받고 했지만 이분들이 나를 내가 그동안 시간도 쓰고 뭐 비용도 내고 여러 가지 바쁘게 이렇게 수고를 하니까 나를 그저 봉으로나 알고 나처럼 되기는 싫어하겠지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우리 목원들이 자기도 인생을 나처럼 살고 싶다 하는 그리고 목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 하는 것이 얘기를 많이 듣고는 저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목자가 얼마나 내 인생에 보람되고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점점 더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생각해보면 내가 굉장히 못난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써서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칠 때도 많이 있지만 이런 그 보람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데 내 인생 끝까지 이렇게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을 마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을 쫓지 않고 모델을 쫓았다. 원칙을 쫓지 않고 모델을 쫓았다. 그래서 실패한 것 같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쫓다 보면은 이렇게 가정교회가 조금 이렇게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좀 소개를 하지만은 그냥 저희 교회는 정말 개헤엄이고 올림픽 수영은 아니고 우리는 중점을 자꾸만 두는 것이 어쨌든 간에 좀 교회가 되려고 했습니다. 가정 교회가 정말 신학교회 같은 교회가 되려고. 그런데 그건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교회 성장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결과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는 정말 이런 좀 나름대로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독 화장품 협찬입니다.